교육과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변화되는 것이 좋겠지요. 아니, 변화 안 되고 그대로 사시려고. 그래요. 농부가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이유는 지금은 어리지만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지요. 제가 볼 때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잘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고 때를 따라 해가 바뀔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다가 멈추고 속도가 느린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잘 자라는 나무,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쑥쑥 들어가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때를 따라 잘 자라는 나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내 성장이 더디고 자꾸만 지체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나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지 않는 나무. 저도 이 나무를 언급하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구원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내가 무엇에 심취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참 오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라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1등으로 스타트한 사람이 올인 지점에도 1등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뛰다 보면 수없이 순서가 바뀝니다. 치고 나갔다가 뒤처지고 또 1등으로 치고 나갔다가 뒤처지고, 마라톤은 모르는 거예요. 끝에 가서 누가 힘을 잘 비축하고 그 마지막에 참 포트를 낼 수 있느냐. 근데 마라톤 경주만 그렇겠습니까? 작년에 심은 나무가 올해 심은 나무가 있는데 1년 일찍 심었다고 꼭 그 나무가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하지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씩 나누어주고 6번 설교하죠. 자, 6번의 말씀을 다 듣는 사람하고 다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설교를 듣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듣더라도 그 듣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죠.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아이 저분이 좀 지식이 모자라는구나. 아이 저분의 말씀은 틀렸다. 이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사람의 문설, 사람의 사설, 사람의 심이나 사람의 발표는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하나님 아닌데요, 제 생각이 더 옳은데요,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안내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뜯어봅니다. 그럼 딱지된 것도 있고 세금 고지서도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날라오더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 그러면 출두를 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지나가는지 그런 태도는 일종의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각자이고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과 몸부림이 기도가 되고 분발이 되고 간절함이 될 때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사람을 납치해서 손발을 묶어놨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 손발 묶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거를 풀어보려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걸 풀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한 번은 몇 달 전에 평택경찰서장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서장님이 나한테 무슨 편지를 보냈지? 그래서 살짝 뜯어봤더니 협조문입니다. 난도 날 잡아가는 줄 알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오가는 신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고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또 아침에 그 시커먼 옷 말고 좀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새벽기도 다니시면 좋겠다. 왜냐면 새벽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까만 옷을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물론 차 타고 오면 상관없지만 또 시골교회 권사님들은 대부분 걸어서 오시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협조문을 받고 경찰서장님 편지를 받고도 이 내문이 번쩍 뜨이는구나. 만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편지가 오면 내 가슴이 어떨까? 유미하도록 편지가 오면 가슴이 어떨까? 참 유림이 두번반 세번반 하겠죠.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한낱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백지수표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꼭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 천지가 난립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설교에 대하여 우리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가서 각자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오느라. 그래 베드로는 막 가슴에 안길 만한 이만한 돌을 들고 오고 가룟 유다는 주먹만한 돌을 한 개 들고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 기도를 하시고 눈을 뜨고 보니까 돌멩이가 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베드로 빵은 이만하고 가룟 유다 빵은 요만하고 또 어느 날 얘들아 가서 또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오느라. 그래 베드로 생각에 아유 저번에 내가 큰 빵을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작아도 되겠다. 그래 이제 적당한 돌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옳지 이번에는 큰 빵을 얻어야지. 그래 막 엄청난 돌을 낑낑대고 가슴에 안고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 이 돌덩이의 크기가 너의 죄의 크기야. 그 베드로 죄는 요만하고 가룟 유다 죄는 이만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꾀부리지 말고 내 생각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배반의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자위대 발동권을 통과시키고 헌법을 수정하고 그건 일본 민족에 대한 우월 사상 때문이죠. 지나친 자부심.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민족주의는 다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면 이웃 나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이웃 나라를 멸하고 이웃 나라를 디디고 자기 나라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그는 위장된 애국입니다. 가짜 애국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민족주의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폐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월 사상, 이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그것이었죠. 왜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을까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분과 분노로 가득해서 어찌하든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민족이 해방되는 거, 정치적인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과 삶의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가슴에는 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민족주의 사상이 너무 강해서 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로마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압제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보이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속뜻을 못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와 성장이 주어지고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잠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가끔 금식하고 기도문을 찾아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TV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퇴근하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그때 아내들이 뭐라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긴장하다가 이제 긴장을 푸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퇴근하고 TV를 볼 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TV를 딱 끄면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다 동의하신다는 뜻이네요. 여보 애들이 내일 학교 가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대화의 타이밍을 잘 압니다. 그렇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 아이고 이 밥 먹고 사느니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그러세요? 남자들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얽매이는 것이 많아요. 사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집 아니지만 가정 아니지만 뭔가 혼자만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야기할 것인가 그 이야기의 타이밍 그걸 잘 잡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을 허락하시고 대화가 잘 통하게 해주세요. 이래 현명한 아내는 기도하고 때를 살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들에게도 마찬가지. 애들이라고 그냥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감정이 있고 애들도 심리가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때를 잘 살펴서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막 따발똥같이 그냥 다다다다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의 목적, 대화의 수위, 그 대화의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옥토너 탐험 그런 프로가 있죠. 영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 바다속의 깊은 해저 탐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혜린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옥토너 탐험대 그것만 하면 방방 뛰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보는데 끄다 그러면 막 울고 야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저렇게 심취를 하는구나. 제가 보아도 아주 잘 만든 교육 프로그램 같아요. 그 바닷속의 생물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인성학적으로 따뜻한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자, 그럼 오늘 나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내 삶은 무엇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민족 우월주의 사상, 그 사상이 가득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그가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겠죠. 가룟 유다에게는 민족 우월주의 사상이 있었다면 오늘 내게는 무엇이 있어서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을까요? 평택경찰서장님의 편지가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능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돈을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회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로 치면 전무고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잘못될 리는 없지요. 돈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금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인류의 속죄를 향하여 나가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 넘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행동을 나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천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죄인들이 회개하는 참된 구원뿐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 모든 힘과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그저 돈장고, 돈 계산, 돈 주머니,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었죠.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의 진리,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뚱한 소리를 하시는가? 무슨 형이상학적인 소리를 하시는가? 당장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많은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지 않으시는가?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데, 믿고자 하는데 졸리고 피곤하고 듣다가 못 듣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지요. 가룟 유다는 배운 것이 너무 많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경제, 현실 이야기, 거기에는 눈이 번쩍합니다. 거기에는 귀가 뜨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데는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요. 돈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50% 이상이 이혼하는데 그 이혼의 사유가 80%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중에 이 돈 문제가 꼭 중요한 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대인관계,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 그 사람의 인격, 이 모든 것과 돈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관계, 그것을 대부분 주장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중요한 도화선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분명한 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을 내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집착하고 애착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귀중함과 돈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돈의 가치를 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죠.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눈이 멀고, 사랑하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적인가 인격적인가 그거는 잘 구분해야 되죠.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통제되고 분별할 때 그것이 지속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인격으로 사로잡아야지 감정에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깁니다.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마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민족주의 사상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살림 돈주머니는 자꾸 사적인 손이 오고 갑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는 저 예수가 우리 민족의 선구자요, 독립운동 사상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어? 그게 무슨 소리냐?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은행심사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기도 들어주시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비전과 삶의 철학과 은행심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시고 어느 목요일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니라. 아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여성이지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배웠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결혼자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막 나서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네가 무슨 이유로 이 많은 돈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하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을 막 꾸짖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거니와 또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금뿐이요 한 번뿐이요 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일이다. 마리아는 나의 죽음과 나의 장사를 기름을 부어서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바로 그때 정말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있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민족주의 사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였고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귀도 자기의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불어 넣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하늘의 은총이 열려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 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을 똑바로 가지고 바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성장하고 변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빙산은 10분의 1만 눈에 보이고 큰 덩치 10분의 9는 물 밑에 숨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민족주의 사상,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숨어 있어서 끝내 믿음이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성도, 내 인생의 참된 가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내 영혼의 사정이 말씀 앞에 비추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외면하는 자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